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절기에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창조한 게 무엇일까요? 빛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셨겠죠. 이 빛이라는 것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왕성하게 하면 산소를 뿜어내죠. 그 산소를 지구촌에 있는 생명체들이 먹고 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내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봐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빛은 생체 시계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사람, 생체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체 시계는 무엇에 의해서 작동되는가 하면 빛 에너지에 의해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햇살이 쫙 떠오르면 잠자던 식물들이 기지개를 쫙 펴고 깨어나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기지개를 쫙 펴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식물들도 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수면으로 들어가서 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바로 이 햇빛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햇빛은 우리들의 감정, 정서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울감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열어 제끼고 햇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이 우울감이 사라지고 우울증으로부터도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중요한 빛을 소재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5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빛의 역할 두 가지를 한번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드러내는 역할.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내는 역할을 빛이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두 가지를 대비시켜요. 어둠과 빛. 이 어둠과 빛을 대비시키면서 빛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빛은 첫 번째로 여기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책망받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주위가 더러워도 더러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비치면 내 주위가 다 보이면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섬진강변을 따라서 화엄사 그 앞에 흐르는 섬진강변을 따라서 쭉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지막 날 화엄사 야영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화엄사 야영장에 갔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야영장에 텐트를 다 쳤더라고요. 저녁 늦게 도착해서 살펴보니까 텐트 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두리번 한참 찾다 보니까 한 곳에 텐트 두 동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텐트를 치면서 고생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 자리를 남겨두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밤에 저녁을 해먹고 다들 피곤해서 골아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올라서 텐트를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때서야 텐트를 치지 않은 이유를 알았어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햇볕이 장렬하는 그 태양빛을 받으니까 주위가 다 보이면서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를 어둠 속에 있는 존재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인생들에게 비춰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가 탁 서게 되면 나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깨끗하고 의롭고 올바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러운 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어둠 속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낮에 죄를 많이 질까요? 밤에 많은 죄를 질까요? 어두운 밤에 죄를 많이 져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죄를 많이 질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가서,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 죄를 많이 질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어두컴컴한 데 가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이 빛으로 오기를 두려워해요. 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어두움 속에서 죄를 짓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어두컴컴한 데 가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 어둠 속에 있으면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본 모습이 추하고 악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복음의 빛이 언제 들어왔느냐? 조선 만렵에 복음의 빛이 한국 땅에 쫙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한국의 생활,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또 고관 대작들이 생활하는, 대통령이 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대통령이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국무총리, 국회의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양반들 처첩을 거느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음의 빛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처첩제도가 죄악이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처첩을 거느리는 것이 나쁜 거다, 그러면서 그런 나쁜 악습을 버리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요, 그냥 당연한 거, 의례, 그래도 되는 거, 그렇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냥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자기의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간통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와 잠자리 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 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속거리가 될 수 없어요.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법정에 고발해도 간통죄, 그걸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아니, 그게 말이나 돼요? 개인의 성적 취향이니까 동물처럼 네 맘대로 살아가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 사유는 된다. 그것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했죠. 그래서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풀려났어요. 그때 이단 교주 정명석도 간통죄로 들어가 있다가 풀려났어요. 법이 없어지니까 풀려나는 거죠.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둠 속에 있으면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이 죄가 아닌 것으로 합법화시키려고 아주 난리를 피우고 있죠.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통계 발표 절대 못해요. 에이즈에 걸리면
그때부터 절대 비밀 보장을 국가에서 해줘요. 치료비 100% 공짜.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어떤 사람에게 주로 번지느냐? 동성 연애자들 사이에 에이즈가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그런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 의사들이 이 피로 의해서 이 에이즈에 걸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 에이즈 치료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월 꼬박꼬박 내는 의료보험이 그런 사람들한테 다 100% 공짜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숨겨주는 거죠. 어둠 속에 그냥 다 숨겨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들 중에 죄가 너무나 많아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남자들끼리 동남아 골프 여행 가는 거 부인들이요 결사적으로 말리세요. 아니면 쫓아가든지. 남자들끼리 동남아 골프 여행 가서 뭐 하겠어요? 수많은 죄악에 노출된다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해. 재밌었다고. 다음에 또 가자고. 죄가 아닌 걸로, 그냥 재밌거리로 그냥 해도 괜찮은 걸로, 방탕하게 생활해도 괜찮은 걸로 그냥 남자들끼리 얘기한다니까. 골프 치려면 부부가 같이 치세요. 혼자 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남편 골프 치러 가면 같이 쫓아가. 같이. 나도 골프 칠래. 당신만 치냐. 같이 치자. 그래야 사고 안 나요. 사고 안 나.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요. 남자끼리 골프 치러 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다녀요. 부부가.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또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어둠 속에서 활개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더러운 것을 다 들춰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모든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잡아 죽이는 그 아주 포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 옳은 일을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가 더 많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주님의 빛이 나의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 계속 들춰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사회와 국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에요, 죄악. 이기적인 죄악, 이기적인 탐욕.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하고 국가가 불행하고 인류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국가 이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점점 더 불행의 그림자가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것을 느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느껴야 돼요.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려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생들이 나와야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빛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 다음에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난 것마다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죄가 드러난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 한 인생에게 비춰지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빛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빛은 죄를 폭로할 뿐 아니라 정화한다. 죄인이 진리의 빛을 받으면 그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변화된다. 이 죄악으로 물든 인생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빛에 의해서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가을이 되니까 이 둔산동의 가로수들이 알록달록 예쁜 단풍 색깔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뭐 단풍놀이 갈 필요 없어. 둔산동이 최고야. 그러면서 알록달록한 단풍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수정 아파트 저 천변 쪽 길을 아침 일찍 걷다가 햇살이 쫙 비치는 저 가로수들이 알록달록 예쁘게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빛은 이 푸른 잎을 변화시키잖아요. 알록달록한 예쁜 단풍색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사람을 검게 표현하게 만들어요. 역광사진 있죠. 역광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진은 제가 섭지코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이제 태양빛을 비추는 그 바다를 찍은 건데, 저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이렇게 사람들이 빛 앞에 서게 되면 어둡게 되어져요. 사람이 잘 분간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주님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집니다. 죄악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자존심이 강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빛이 더 강렬한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저 사진 2장을 어디서 찍었는가 하면 산토리니 해안에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태양볕이 쫙 바다로 쏟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빛 앞에 서게 되면 역광사진 검게 사람이 변하거든요. 검은 모습으로 변해요.
그런데 더 강렬한 태양빛 속으로 그 물체가 들어가면 그 검은 빛도 사라지고 빛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죄악된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더 빛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제가 그 억새 풀 그 역광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저 억새를 보면 이 태양 빛이 억새를 통과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제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여러분, 종국에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빛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쭉 읽어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빛을 내가 받으면 주님의 빛을 발산하는 빛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의 빛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죄악된 나는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 대신 주님을 알게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빛인 나를 보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악된 습관, 버리고 싶은 죄, 또 죄악 때문에 내가 괴로운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악과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죄악이 나를 더 삼키려고 합니다. 죄악과 싸우지 말고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나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주님의 강렬한 은혜의 빛이 나를 감싸서 죄악의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빛을 발산하는 빛이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나의 마음속에, 삶 속에 어두움이, 죄악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주님의 빛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